야, 절기가 되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로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 같아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헤매시는 아버지, 이게 성경, 그 마음을 담은 책이 성경입니다. 보니까 구약을 읽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두려워 숨어버린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어려움과 무거움과 답답함을 해결해 주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책이 성경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숨게 되죠. 그 숨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부끄럽고 자기가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 보는 것이 두려워서 나무 숲에 숨은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얼굴 보기가 민망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런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알고 부르신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창세기를 넘기다 보면 이 땅에 죄가 광영해서 가득해서 세상을 멸망시킬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죠.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간 한 사람, 한 가정이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인류를 다시 시작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는 노아의 신앙생활이 그 삶에서 쉬웠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노아만 유별나게 사는 것이지요. 노아만 유별나는 것이지요. 유별나게 사는 그 삶이 어쩌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참 너는 유독하다. 참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니?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똑같이 살지 뭘? 이라고 하는 이 편견이 노아를 힘들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노아를 찾아가셔서 인류를,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란에 머물면서 그가 하는 일이라곤 조각을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른 그 가문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죠.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던 한 소년을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년 다윗에게, 아무도 모르는 다윗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 그의 삶은 늘 지치고 힘든 삶이었지요. 고기를 잡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버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남의 돈 벌기가 그리 쉬운 줄 아느냐. 우리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에게 남의 돈 벌기가 그리 쉬운 줄 아느냐.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하면 시급 9,700원? 정도 받습니다. 10시간을 해야 10만 원을 못되게 법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일도 매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달을 벌면 40만 원? 60만 원? 이게 아르바이트의 실정입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수제자로 삼아주시겠다고 축복하십니다. 바울 서신에 찾아가 보면 그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대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쉼과 안식을 얻는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못 되었던 것이죠. 그런 핍박자여 살인자였던 사울을 찾아가셔서 은혜의 사도 바울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잃어버린 사람들과 같고 세상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로 예수를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평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들을 알게 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생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참 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그것을 맛보지 못하면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내가 왜 헌금을 내야 되고 내가 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는가? 매번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회의감에 들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가장 큰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내가 매번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주어지는 만족함을 얻지 못하면 그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부모는 다 주어야 됩니까? 왜 양보해야 됩니까? 짜증날 때는 이러잖아요. 화날 때는 이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안 그래요? 네. 그러고도 또 해줘요. 또 해줘야만 되고. 그런데 그 자녀가 어느 날 돌이켜 철들어 있을 때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보람이 없어도 부모이기 때문에 또 하죠. 그러나 보람을 느끼면 더 행복한 것이 부모이듯이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랑하는 자녀를 찾는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수고한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수고를 하였지만 얻는 것이 없는 사람들, 얻은 것이 없는 사람들, 생각만큼 얻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일생을 바쳤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공허하고 상실감이 큰 사람들이 수고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길로 가면 성공을 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꼭 대박이 날 것 같은데 가보니까 그런 게 아니야. 기대와는 달리 얻는 것이 없어. 그때 갖는 허탈함, 이것이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우리들이 수고했는데 소망대로 계획한 대로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상실감과 박탈감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 자체가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수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오늘 무거운 짐진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쉼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억눌려 있는 사람들, 근심과 걱정과 불면증과 또 인간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갈등 때문에 억눌려 있는 것들이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수고하는 일들,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해서 허탈감이 있는 것, 또 여러 가지의 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억눌려 있는 것, 이것이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죄로 인하여서 답답함, 이것이 무거운 짐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짐이에요. 찬양팀이 짐이고 반주가 짐이고 식당 일이 짐이고 신앙생활 해가는데 이런 것들이 짐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고하지 아니하고 식사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찬양대에 설 수 없습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반주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수고와 노력과 자신이 어떤 열정들이 쏟아져야 되죠. 그래요. 거기에는 수고를 하기 때문에 짐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해내는 이유, 거기에 평안과 안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거기에 그 수고와의 그 짐이라고 여긴 것에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으신 이유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찾으신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쉬게 하겠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일을 연속함에도 불구하고 부담과 짐이 아닌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이 쉼입니다. 할렐루야. 놀아도 힘들죠.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휴가라고 놀아도 힘들어. 예.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병 때문에 힘들지만요, 누워있는 것이 힘들어요. 거기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 자동으로 이 사람하고 말하고 저 사람하고 말하고, 닌게를 꼽는 것이 힘들어요. 뭘 그게 힘들어요? 가만히 있는데 못 움직이게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일상을 즐기는 것이 쉼이고 안식이고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쉬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리라고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의 영적인 재충전이 일어나도록 보람을 느끼고 안식을 느끼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쉬는 것의 진정한 쉼입니다. 제이시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청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독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고 싶으나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즉시 그리스도에게로 오기를 바랍니다. 비록 당신이 큰 죄인이냐 해도 오십시오. 비록 당신이 오랫동안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해도 오십시오. 또는 당신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으며 살았다 해도 오십시오.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샘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을 느끼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으로 필요한 조건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니 오십시오. 지체 말고 그리스도에게 오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았지만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결국에는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당신이 죄인임을 아뢰십시오. 위대한 의사이신 그에게 치료를 받으십시오. 도무지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그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시면 다시 부탁하거니와 오십시오. 지체 말고 그리스도에게 오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장차 올 세상에서 누릴 더 나은 안식을 기대하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그리스도의 초청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무거운 짐이 있든 나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고 거기에는 늘 푸른 초장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28절만 읽고 싶어라 합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읽고 싶어 합니다. 29절은 부담스럽습니다. 29절 읽어볼까요? 왜 부담스러운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하는 말씀의 구절이 부담되어진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멍에가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지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안 해도 된다라고 여기는데요. 우리 주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행해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나의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책임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로서의 의무감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감과 의무감이 무거운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 그것이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쉬울 수 있습니까? 세상에 살면 세상의 것 이것만 하면 되는데 교회에 오면 이 일도 해야 되지만 교회 일도 또 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하면서 안식을 얻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면서 얻는 안식은 세상의 것을 덮을 만큼 크고 놀라운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 역시도 작은 교회를 감당하는 목사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찌 살까? 이런 걱정들이 태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한 그 눈으로 산다면 우리는 못 살겠죠. 저희 부모님도 그러고 저희 특히 이모님이 더 그럽니다. 애들 내다고 어떻게 산가? 네. 그래요.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 사라져요.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것은요. 물질로 살고 있는 것보다는 마음의 평안과 행복함으로 사는 것이 더 큽니다.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인생의 참된 쉼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다 보면 인생의 쉼이 있고 안식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십자가는 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멍에는 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의 십자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로 지게 하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십자가도 내가 져준다고.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할 즈음에 내가 피할 길을 내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막막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으나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모든 대적을 이기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기쁨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분명히 짐이고 내 생각에는 멍해이고 내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편케 행하시고 걷다 보면 그것이 짐이 아니라 행복이고 기쁨이고 보람이라는 것이죠. 목회가 그랬듯이요. 어찌 보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일이 그거예요. 직분이 된다는 것은 짐을 지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장로 되십시오. 아이고 나는 멍에를 못 매요. 못 매요. 예, 멍에이니까 그렇습니다. 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려고 하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을 바라볼 때는요, 감히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어느 사람이 밭을 샀습니다.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다시 묻어두고, 경찰분이 계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럴 것 같아요. 묻어두고 그 밭을 사잖아요. 근데 시대적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시대적 상황이냐면, 과거에는 전쟁들이 많아서 이 보물의 주인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이것을 샀더라. 여러분, 자신의 집을 팔고 자신의 것을 팔아서 이것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쉽고 가벼움이라. 우리들의 영육간의 참된 쉼은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데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문제를 만나도, 숱한 갈등을 만나도 십자가 복음 앞에 있으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치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짐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하는 짐을 지게 되어 있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의 짐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에게는 안식과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안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누군가에게 쫓기는 두려움과 근심의 짐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늘 불안하고 늘 두려운 것,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려도 불안감이 찾아오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신앙을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찾아온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하여서 두려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해도 이 두려움이 때로는 찾아와요. 때로는 밀려와요.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와 모든 짐을 맡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면 안식을 얻고 쉼을 얻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자꾸 내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부담감, 그런 수고에 대한 압박감 없잖아 있지요. 왜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드립니다.
솔직히 하나님, 나는 이 주양한교회 더 이상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만약에 이걸 제가 끙끙 앓고 가지고 고민 중에 있다면 피 말라가겠죠. 그러든지 아니면 교회 그만두고 떠나가든지 아마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평안함을 못 얻는다면 말이죠. 가정법입니다. 저 간다고 한 거 아니에요. 예, 저 도망가려고 그런 얘기 사전에 한 자리 깔아놓은 거 아닙니다. 제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만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만 있다면 더 이상 감당 못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제게 또 은혜 주시고, 그거 네가 감당하는 것이지만 내가 감당하고 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평안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가장 좋은 때에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되어진다면, 갈등되어지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갈등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갈등되어지고 고민되어진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그 믿음에 더욱 반응하십시오. 그 믿음에 더 크게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지금은 아직은 안 풀린 듯, 아직은 안개 속에 갇힌 듯 하지만 내어놓고 주님 앞에 들이다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그 멍에를 대신 지시고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바로 지금이 우리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때임을 믿으십시다. 이 부르심에 갈등 없이 순종하고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